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자다워라 라는 제목으로 세상 살면서 용기를 내어라. 우리 주님의 일이라면 더더구나 우리는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러한 주저함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유로든지 그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강력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누구든지 용기를 냅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을 한다든지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는 남자들이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용기의 표상이지만은 자기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용기 있죠. 그렇죠. 우리 예전에 돌아가신 황수감 박사님 간정에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일본에서 한 가족이 살 때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세 자녀가 있는데 폭격이 떨어지니 이제 집에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막 폭등이 터지고 집안에서 밖으로 나와가 피해야 되는데 나가자 하는데 꽝 터지는데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저 밖에 가가 있고 엄마는 두 아이를 양쪽 계단에 끼고 나오고 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용기를 탁 낼 때는 저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용기가 나는 거란 말이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용기는 막 악에 바칠 때 나옵니다. 그죠? 처음에는 조용하다가도 그죠? 막 나도 나가다 막 죽어라 하면 죽자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용기가 나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용기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경에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희한하게 온갖 인간적인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교묘해요. 오늘 아침까지 10시까지 교회 가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가 10시 5분에 박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용기를 내어라. 남자다워라.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내는 용기여야 되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자기 유리하게 용기를 냈다가는 박살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건 주님은 책임 안 집니다. 사장님 돈 주세요. 그랬다가 기티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거는 지혜롭게 봐야지. 야 이마 내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장님 요새 좀 형편 안 좋으신 모양이죠 하고 끊겨야 되지. 근데 그것은 뭐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용기를 낸다. 그런 용기하고는 다르다. 오늘 우리 성서소망교회 여러분에게 2026년도 첫 주일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내어야 될 용기가 많구나.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푸시를 하고 뭔가 지시를 하고 뭔가 감동을 줄 텐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고 용기를 가져라. 그 오늘은 두 번째 뭐냐? 온유와 겸손이라는 건 뭐냐? 용기를 가지고 나가되 이제 그러면 주의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품성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을 할 때 용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 1월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 디모데가 찬양을 하는데 벌써 디모데가 국제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걱정이면 마이크가 부족하겠구나. 우리 4개면 충분했는데 거의 4개면 충분했는데 그죠? 오늘 약간 부족했지? 다 했나? 예. 아직은 괜찮은 모양이다. 예. 여기 마이크 10개가 쫙 서도 괜찮을 정도로 좀 더 국제적으로 갑시다. 오늘 우리 두 분 주님을 찬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한 명이 예배하든 만 명이 예배하든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왜?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저는 뒤에서 그런 여러분의 가사를 고백을 늘 듣고 보지만은 정말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 어른이든 우리 아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제일 예뻐해요. 그게 내 편견이야. 예수 사랑하지 않고 막 지 고집대로 땡깡 부리는 사람도 좀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잘 안 가.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부모 사랑이라는 게 그렇겠습니까만은 예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는 너무너무 가장 듣기 좋은 소리고 내가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사랑한다고 그것만큼.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예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금년 한 해에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쭉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설교도 영적인 원리를 말할 때가 있고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할 때가 있는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전 세계적인 세기가 정말 세계를 통틀어서 온 인류의 모든 세계에서 가장 황금 시기가 20세기였다. 그리고 20세기 이후부터는 지금 저물어 가고 있다. 세계사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20세기 가장 최고조의 황금 시기에 올랐던 것은 그 계몽주의 시대부터 나와가지고 역사적 낙관주의를 거쳐서 20세기 실존주의까지 올라가면서 인간의 이성이 가장 최고로 발달했던 때고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때고 인간의 문학이 가장 활발했고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 가장 최고조에 높았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사상사라든지 20세기 문학사라든지 20세기의 그 모든 다루었던 실존적인 그런 모든 주제들이 얼마나 인간이 갈 수 있을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세계 사상사, 기독교 사상사, 현대 사상사를 읽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이고 그런 지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계몽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영적인 시대가 가기 때문에 그걸로는 지금 인문학이 인기가 없잖아요. 자연과학, 기계과학, 과학, 공학 이런 쪽으로 눈에 보이는 이 기술이 지금 최고인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뭐 강의하거나 뭐 이런 건 돈이 안 됩니다. 그죠? 왜 20세기의 최고가 21세기는 가장 밑바닥이 돼버렸냐. 문학적인 활동을 안 합니다. 인문학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그런 인문학적인 설교를 해갖고는 더 이상 세상보다 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무시할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인문학적인 세상적인 소양에서도 훨씬 뛰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에서 듣는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문학보다도 더 상위에서 힘있게 여러분을 이끌어가서 여러분을 세상 사회 속에서도 영적, 문학적,
그런 지적인 지도자로 내세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90년대에 강연을 많이 하러 다닐 때 늘 했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을 여러분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졌을 때는 이것은 인문학적인 내용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oing이냐 being이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대학교 교양 과목들을 할 때도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doing의 존재냐 being의 존재냐, 에릭 프롬이 이야기했던 소유냐 존재냐 그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의 소유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평가받는다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doing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걸 가졌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being은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에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being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아나운서냐, 배우냐, 뭐 교장이냐, 교수냐, 장성이냐, 뭐 그런 게 그건 다 doing이죠. being은 뭡니까? 성실한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속이는 사람이냐, 사기치는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이냐. 그게 being, 자기의 존재죠.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being에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아파트에 살고 지금 세상은 다 그걸로 평가하잖아요. 대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뭐 있죠. 뭐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아는 거 보면 여러분 관심은 좀 있네. 그 사는 사람 와 이래 보이죠. 그 사는 사람인데 막 길거리 다니면서 휴지 버리고 코 아무 데나 풀고 막, 엘리베이터 다른 사람 오면 막 재빨리 문 닫고 뭐 그런 being이라면 그거 되겠어요? 내가 비록 엘리베이터를 먼저 탔지만 뒤 사람이 오는 걸 보면서 기다려주거나 이런 being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저 주공 몇 단지에 살든지 상관없잖아요. 내가 주공 2단지에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늘 비교하는 게라. 내가 한때는 저 이곡동에 살았는데 이곡동과 신당동이 차이가 있는 게라. 그 중간 지역이 있고 신당동에서 중간 지역 건너가 이곡동만 가도 화려합디다. 내가 가보니까 하물며 서울과 지방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럼 서울 사는 사람 가면 달리 보이고 그건 다 doing의 존재들인 거죠. 서울 사는데 막 욕하고 사기치고 그런 being의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자? 내가 어떤 존재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being의 존재가 더 중요한 거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사람들은 거짓말 합니까? 예수의 사람은 악한 짓을 합니까? 아니죠. 예수의 사람은 친절하죠. 예수의 사람은 사랑을 가졌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게 무슨 존재? being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런 존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호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doing은 그 다음이죠. 어떤 일을 하든 being의 존재가 우선이라는 것이 교회는 그런 존재들로 모인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 거룩한 자뿐이라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런 가르침을 받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고 오만하던 사람이 자만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친절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그런 비잉에 관심을 갖지 않고 두잉만 자꾸 강조해가 뭘 하시오? 돈 버시오? 성공하시오? 뭐 복을 받으세요? 뭐 이런 두잉만 자꾸 이야기하면은 뭐가 되겠다는 거죠. 교회는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비잉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전설처럼 계속 흘러오는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철야기도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철야기도 하러 간다는 건 얼마나 신앙심이 좋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2시에 마치가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우 나오니까 이제 집에 가는 경쟁이 벌어지는데 택시들이 쫙쫙 갖다 대는데 그래 내 앞에 먼저 오신 분 택시 타락해야 되지 뒤에 온 사람이 재빨리 뒷문 열고 탁 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철야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철야 기도하러 오신 성도들에게 강사님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남의 택시 먼저 탄 사람 손 들어봐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물론 은혜 받겠다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방을 던지면 되겠습니까? 그래. 어? 뭐가 그래 급해요? 아니 세상에서 지하철에 먼저 타기 위해서 옛날에 가방 던지는 건데 그 이야기는 안 해. 교회에서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그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잉의 존재가 됩시다. 거기에 힘을 기울이고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가니까 원래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거룩한 자들 뿐이어야 되는데 거기 의인 전혀 없으니 죄인들만 뿐이네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지. 교회가 죄인들이 전부 교만한 놈들밖에 없다.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놈자 붙인 거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로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주님한테 가서 배우면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한테 이곳에 와서 주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교만한 내가 변하여 겸손하게 되고 과격한 내가 변하여 온유하게 되고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거는 뭐만 봐도 알 수 있다? 에? 두자. 교만한 자는 뭐만 봐도 안다? 얼굴.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도 딱 교만한 분은 알잖아요. 그죠? 뭐 보면 압니까? 얼굴 보면 알아요 벌써 교만한 자는.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후보로 나서겠다고 지금 사진이 걸려있고 막 거기에 현수막 걸리고 사진 막 걸려있죠? 그 얼굴 딱 보니 어때요? 교만이 넘치죠? 지식이 넘칠수록 교만이 넘치고 힘이 좋고 자신감이 많을수록 교만이 넘치고 인류대학을 나왔을수록 교만이 넘치잖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만한 사람을 비판할 게 아니고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 내 얼굴 교만한 얼굴이냐 아니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막 어떤 사람은 교만한 얼굴뿐만 아니라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성질이 뭐가 할 것 같아요? 성질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불가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온유하고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을 때 주님의 얼굴에는 썩난 얼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막 화내는 얼굴이 없는 거죠. 걸핏하면 한판 붙으려고 하는 그런 얼굴이 없죠. 막 보기만 해도 막 쳐다보면서 저 깨볼라 막 이런 느낌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은 온유하지가 못한 거죠. 굉장히 여러분 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몽골의 말이 많을 텐데 제주도 말이 몽골 말이라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런데 여러분 말 타러 가봤죠? 그 말 중에도 어떤 말이 있고 어떤 말이 있어요? 온유한 건 바로 그거예요. 온유한 말 봤어요? 순한 말 봤어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을 성말을 시킬 때 어느 말에 태워요? 그 순한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키워본 주인은 아는 거야. 절대로 성질을 부리지 않는. 야, 이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말탈 자신 있고 막 잘난 척하는 남자들은 주인이 아주 거친 말을 태웁니다. 혼 좀 나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다쳤잖아. 이분은 온갖 것에 모두 열정이 굉장히 충만하신 분이라 열정이 많기 때문에 성질이 많고 화를 내는 거지요. 그 온유하지 못하지요. 뭐 말만 조금만 버럭버럭 하는 사람들 막. 그러니까 그 열정이 예수를 만나가 선교를 하겠다고 해가 목사님이 돼가 선교사가 됐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팀들 불러가지고 막 타는데 그 막 앞에서 다른 사람 말 타기 겁나고 이러니까 이분이 말을 탔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말을 다 타고 왔으면 전부 단체로 왔으면 다 내려줘야 되잖아. 그 성마에서 그 이용료를 받는 분들은 이제 다 와서 영업 끝났는데 그렇잖아. 빨리 말을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모삼은 신이 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탄 거야 계속. 응? 그러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말도 성질 나요 안 나요? 다른 말은 다 쉬는데 지만 지금 계속 가작하고 막. 그런데 말이 샥 하다가 탁 틀어는 모양. 핑 날아간 거죠. 날아가 툭 떨어졌는데 뭔가 어긋났는지 힘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지. 이거 죽었다. 이거는 있는데 그 몽골분이 오더니 허리를 잡고 이렇게가 툭툭툭 저번에 두두두둑 하면서 다시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한 온유한 말처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 아니 제가 우리 애들 그때 은실이가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안 났지 싶은데 애들 데리고 병구 순종이 들고 성말을 하러 가는데 제주도에서 보니까 그때 다 있었다. 은실하고 4명 다 있었어. 은실이를 가장 순한 늙은 말인데 가장 누가 봐도 순해 보여요. 막 가장 순한 말이 은실이 태우고 있게 하는데 제일 좀 성질 있다 싶은 말로 한테 순종이를 태우더라고. 야, 그럼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순한 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린아이가 타도 안심하고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래야 가장 나이 어린 어린아이라도 내가 보호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게 온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부모들 애들 성질 부린다고 익하지 마세요. 더 온유하게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눈으로 불아리면서 막 위협으로 키워봐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뭘 배우자?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온유함을. 에? 왜냐하면 내가 성질을 안 부려도 누가 다 해주셔? 주님이 해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성질을 지켜야 돼요. 그게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역사해야 될 주님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성품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하늘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질이 뭐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성질이 불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막 잘난 척만 하고 막 그래갖고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오겠냐 이 말입니다. 12 제자들은 성질이 각각 달랐지만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다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불같은 요한도 변하고 의심 많은 도마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성질이. 그러니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우리는 온유한 비잉, 겸손한 비잉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온유할 수가 있는가? 내 힘으로 하지 않을 때, 내 힘을 다 쓰고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하지,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하지 않을 때 온유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생과 학생이 만나가 대화를 하면은 지위적으로 선생이 높지요. 그럼 선생은 학생을 야단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야단칠 준비가 돼 있고 야단 쳐도 되고 야단 쳐야만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온유는 뭘까요? 그 권리, 그 위치, 그걸 당연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부모면은, 엄마는 아이를 야단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온유라는 건 뭐예요? 내 성질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성질을 부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거죠. 해결 방법은 다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그래,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온유를 내가 배워보자. 그럼 두 번째,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온유와 겸손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야단칠 수 있고 응징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성질을 부리지 않는 거, 내 힘을 다 쓰지 않는 거. 말이 그렇잖아요. 말이 사람을 태우는데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말을 조정하고 하겠지만은 말이 성질을 부리면 안 떨어질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순한 말, 어린아이라도 탈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절대로 성질을 부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막 말을 타고 달릴 때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이 말을 조정한다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말이 사람을 떨어뜨리려면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 내가 성질을 부려가 얼마든지 조질 수 있지만 순한 말이 되라. 두 번째, 겸손은 뭐냐? 자존심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책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죽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 자아를 죽인다는 거 발견하는 거 어렵습니다만은 겸손하냐 교만하냐 그거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존심을 죽인 자들인데, 겸손한 자를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도 어떤 거지가 동량을 많이 바뀌었어요? 불쌍한 거지죠. 그 불쌍한 거지는 누가 더 불쌍할까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지. 그렇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동량을 많이 얻겠죠. 왜? 여러분 둘이 그 동량한다고 자리 펴고 한번 앉아가 대결해 보세요. 내가 자존심이 좀이라도 있으면, 그죠? 뭐 지나가시는 신사분 뭐 줄라면 주고 말라면 하십시오, 이렇게 되겠어요? 자존심이 없는, 자존심을 다 죽인 거지는 뭐라 하겠어요?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그거 줄 거 나 주시오. 왜? 내가 가갖고 우리 먹여 살려야 될 뭐가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잖아요. 응?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를 죽이지 못한 사람이 얼굴에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요즘 현수막을 걸어가 선거철이 다가오는 모양인데, 거기에 제가 후보자들 감을 이래 사진을 보면은 막 혈기가 불 같은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혈기가 불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지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한 몸으로 그냥 다 1대 100으로 싸우겠다. 이게 혈기가 있는 불 같은 사람이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겉은 얌전해 보여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 교만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표를 얻으려면 뭘 굽혀야 되죠? 그러면 뭘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되지. 에헴, 여러분 날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저 막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 버렸으면 끝까지 버려야지. 표를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려고 시장 가가 막 다 켜놓고는 되고 나면은 막 무시하고, 그건 진짜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잘 생각해서, 저는 가만 보면은 어릴 때 막 뭐 이야기 하다가 한참 하다가 상대가 논리적으로 딸리고 논쟁에서 딸리면 내보고 하는 말이 니는 모른다, 니는 몰라서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 막 성질이 나는 거지. 막 논리적으로 막 따지다가. 여러분도 그런 게, 옛날에 정신병은 무슨 색깔만 보면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붉은색만 보면 막 돈다. 그게 저 스페인의 투사들, 황소들이 막 흥분을 언제 합니까? 빨간색을 막 보면 흥분한다 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색이 오면 막 돌기 시작합니까? 일본말로 야마 언제 돕니까? 막. 부부 사이에 야마는 언제 돕니까? 내가 가끔 우리 집사람을 야마 도게 할 때가 있거든. 근데 어느 포인트에서 딱 이게 눌러지는 걸 내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찾아보면 다 있을 거라고. 잘 참고 잘 나가다가도 뭐 하나 때문에 막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거기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내가 거지 취급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주면은 잘 받지를 못해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내가 거지라서 받는가? 아니면 내가 존중돼서 받는가? 이걸 따지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못 사는 사람에게 더 조심스럽잖아요. 자존심을 그리스도인은 버리시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주님한테 가까 배웠으면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겸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서나 사람과의 만남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나 내가 막 수고한다는 거는 쉴 틈도 없이 막 움직이는 걸 수고한다 그래요. 그리고 짐 짓다는 것은 짊어지는 거죠. 이 짐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박스지만은 그 박스 안에 솜이 들어있는 거하고
그 박스에 철이 들어있는 거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짐을 지고 싶어요? 소음짐을 탁 지고, 그죠? 무거운 척하고 막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철이 들어가는 박스를 진 사람은 무거운 거야. 그게 힘든 거야. 겉에서 보면 똑같은 박스인데 한 사람은 막 웃고 한 사람은 인상 쓰고 있다면은 무거운 짐을 진 자가 그런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는 한 짐을 똑같이 지고 가는데 어떤 인생의 짐이 가벼우면 좋겠어요? 무거우면 좋겠어요? 가벼우려면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가면 뭘 배우느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데 온유와 겸손하면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존심 있는 사람은 인생의 짐이 가볍습니까? 안 가벼워요. 무거워요. 잘난 척 해야 되고 뒤지지 말아야 되고 그것만 해도 벌써 애들은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잖아요. 경쟁사회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줬으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텐데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학원을 가도 1개를 가나 2개를 가나 3개를 가나 우리 하율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피아노 가지 미술 가지 또 그거만 가면 끝나는 가 싶었더니 학교 들어가야 발레 가지 또 4학년 5학년 되면 또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쉴 틈이 없다. 예수께로 오면 쉼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쉼을 준다는 것은 포우즈를 취한다는 겁니다. 포우즈가 어디서 나온 말이? 헬라에서 나온 말이죠. 여러분 포즈 취하라 그러죠. 포즈가 무슨 뜻이죠? 그건 멈춤이라. 자 포즈를 취하세요. 그러면 딱 멈추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 시간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간 정신없이 살다가 일요일 날 예배하러 나오는 게 휴식이에요. 내 인생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쉼표를 딱 찍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비결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일날 와가 쉼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를 섬긴다고 더 고생하면 돼요. 여기에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율법 스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굳이 금식 안 해도 되고 예수님께 오면 굳이 구제 안 해도 되고 예수님께 오면 하루 3번 기도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 오면 기도 하루 3번이 아니라 하루 10번도 더 할 수 있지만 자유가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 비결을 주님이 종교적인 해방을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노동자들이 힘든 삶도 있지만은 율법을 지킨다고 인생이 그렇게 짐이 무거운 거예요. 막 죄짐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벌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죄를 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면 죄인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거는 죄야 라고 싶으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죄고 어떤 사람한테는 죄 아닌 거를 법 만들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면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죄야. 전 세계가 다 동의하는 전 인류가 다 동의하는 그런 게 죄죠. 그 죄는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는 거죠. 강도는 죄죠. 그죠?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특정 지역에 특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그 법은 그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 만들어졌다고 법 밑에 들어가면 그 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마스크 다 찌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찐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런데 교회 예배는 마스크 찐 사람도 벗으라 칼 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은 아니죠. 권장사항이죠. 왜? 주님 앞에 올 때 예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주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법이 나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한창일 때 막 마스크 찌야 되는 건 짐이죠.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번 구제하고 이 법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오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다 죄인이죠. 기쁨도 없고 죄인된 기분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그 율법 매지 마라. 내 율법을 매라. 그 방법대로 하지 마라. 내 방법대로 해라. 그 방법대로 인생 살지 말고 내 방법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 방법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여러분 무거운 인생 벗어버리고 쉬운 인생 살고 싶거든 온유하십시오. 아니 뭐 주장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걸 갖다가 팍 인상 쓰고 막 할 거 없잖아요. 그죠? 큰 소리 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나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뭐 가오가 없지 돈이 없나 할 때는 거죠. 그건 좋은 자존심도 있어요. 그거는 자긍심이죠. 자긍심은 있어야 되지만 자존심은 버려야 되고 자존감은 가져야 됩니다. 그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존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뭡니까? 나를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예요. 그렇지만은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면 딱 꼿꼿한 게 있어가 자기 거를 딱 까있는 거를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죠. 요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내가 나를 굉장히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지만은 내 거는 없다. 내 거는 없다. 내 게 딱 있으면 교만한 겁니다. 내 게 딱 있으면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게 딱 있으면 주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성질이 강하면 막 열기를 부리면서 싸우는 거고 그러면 온유하지 못하죠. 그런데 좀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은 지거를 내세우지는 못하지만은 자존심을 꺾지는 않죠.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가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셔야 얼굴에 겸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비행의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딱 쳐다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구나. 그럼 우리 스스로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 내가 성질을 부리지 말자. 그 둘째 내 고집을 버리자.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집을 한번 버려보세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질을 내지 마세요. 성질을 죽여보면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는 곳이 교회요, 가정이다. 가정에서 훈련받는 방법은 남편, 아내, 자녀들 때문에 훈련받죠. 그죠? 왜? 그냥 세상에서 이웃 사람인 것도 막 큰 소리 치면서 뭔 차를 이따구로 세워놨어요 하고 막 이거 하겠지만 자기 부인이 세워놨으면 뭐 해야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막 성질 부릴 수 없잖아요. 어이구 하고 참는 거죠. 왜? 그래서 내가 훈련받는 거고. 교회가 왜 훈련 장소가 됩니까? 여러분 회사 같으면 훈련 장소가 되겠어요? 교회는 왜 훈련 장소입니까? 교회에서도 성질 나잖아요. 성질 나는데 성질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성질은 지 안에서 한 번만 아무도 모르게 팍 내라 이거지. 아이 김 집사 이거 뭘 이따구로 일어났어. 그걸 말로 하면 돼요. 사람한테 하면 안 되죠. 성질이 확 나지만 속으로 팍 하면서 그죠? 온유해질라 하면 왜요? 화장실 가갖고 한방 하고는 나와가 김 집사 이거 와 이래 놨노.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돼 교회는. 그래서 야 가식 들지 마라. 그까지 마세요. 일단 가식을 떨더라도 두 번째 그렇게 하고 내 성질을 죽여야 되는 거야. 왜? 내 자존심을 죽였으면 내 걸 안 세웠을 거 아니에요. 내 걸 안 세웠으면 성질 부를 것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래 놨어. 그런데 내 생각을 죽였으면은 뭐 이래 놓을 수도 있고 이래 놓을 수도 있네. 그런데 이래 놓으면 어떨까? 의견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집을 딱 가지고 내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이걸 이래 놔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놓는 순간에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자기 기준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불같은 사람은 막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막 내 성질 부리죠.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명식이 교인인데. 그런데 가식 뜨는 건 아니죠. 일단 뭐부터 배워야 돼요? 온유부터 배워야 되죠. 일단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둘째, 내 뭘 버리자?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는 처음부터 지금 찬바람 들어오는데 저 문을 좀 닫지. 자기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고집이 돼서는 안 되고 의견이어야 되죠. 그래가 문을 연 사람한테 물어보면 문을 왜 열어놨어? 그러면 여 지금 막 냄새가 나가지고 빨리 열었다가 닫아야 돼. 나 더워 죽겠어. 막 더워가 지금 옷을 다 벗고 막 미칠 지경이야. 그래? 나는 뭐 추워 죽겠는데. 그러면은 나는 추운데. 그러면 상대가 그래? 그러면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럼 다짝하든지. 추운 사람이 더워? 그러면 내가 참을 수 있어. 하고 뭐 열착하든지. 자기 고집들이 없잖아요. 그게 겸손한 마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질 부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온유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겸손까지 가야 가식이 없는 거죠. 성질 안 부르는 거는 온유한 거고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훌륭하지만은 가식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되는데 속으로 안 된다. 그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속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자존심을 죽이고 내 기준을 죽여야 되는데 이걸 안 죽이고서 자존심은 가 있으면서 온유는 배워가지고 성질을 안 부리다 보니 겉으로는 걔한테 속이 괜찮아요. 그러니 가식으로 공격받지 않으려면 겉으로도 온유할 뿐만 아니라 진짜 속으로도 변해야 된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 생각을 버리란 말이야. 지 생각을 목사님 설교를 왜 오래 합니까? 라든지 끝날 때 되는데 왜 또 시작합니까? 라든지 누구는 뭐 생각이 없나? 목사님이 오늘 신나서 하는 모이구나. 인정해 주면 되잖아. 내가 안 끝내면 왜 이렇게 이번 그냥 갈기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다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앙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렇죠? 주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겸손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익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익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집안은 굉장히 겸손한 집안인데 온유한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근데 전부 겉으로 이걸 겸손으로 생각한 거야. 온유한 거를. 그런데 속이 안 변하면 겸손한 건 아니죠.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을 물리치기가 참 어려운데 자아를 죽이라. 여러분 자기 기준의 생각을 버려보세요. 평안을 느끼고 인생의 쉼을 느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아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이 없어. 회사를 가도 자유해요. 룰루랄라라.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그 경직된 회사 속에 그 부품에 내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막 교만하고 오만하고 성질 있고 이런 성깔까지 있으면 그건 퇴사해야 돼. 그죠? 왜? 틀림없이 한판 싸우잖아. 한판 싸우면 성질 부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 가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질은 내가 부릴 성질이 있으면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보다 성질이 더 독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내가 혈기가 강하고 성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금식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빠지죠? 왜? 힘이 없으니까. 성질을 못 내는 게. 여러분 금식 한 이틀 한 사람은 성질 내겠어요? 말도 못하고 어떻게 성질. 그는 금식을 하는 이유는 혈기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가 됩니까? 그 다음 또 겸손해야 된다. 내 온고집, 내 고집을 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온유와 겸손을 갖고 그런 존재가 되자. 내가 뭔가 하려고 어떤 사람이 다라고 신경 쓰지 말고 doing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being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금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주님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질을 부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고 고백하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긍휼의 불쌍한 자들이 겸손한 자인 줄 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